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17년도 제가 성지를 다녀오면서 이곳이 성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녀오면서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땅까지 입성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그래서 말씀을 큰 줄기 따라서 이렇게 좀 가지만 올해 52주를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마다 새해가 되면 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지 신앙적인 것이든지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면 흐지부지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살아가다가 올 한 해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잊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는 그 삶을 추모하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쉽사리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놓치면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조급해지고 쫓기기 시작하고 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은 급하게도 임하지만 사실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맨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저 벽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그 다음에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 삶의 걸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도 목회를 접을까 말까. 제가 부흥회를 갔던 교회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만나서 부흥회를 했는데 다시 교회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꾸 남이 크게 잘 되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그래서 급해지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가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우리 삶에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이미 40년, 50년, 60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라고 하는 구원사 드라마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서 가나안 입성까지 어떻게 갔는지, 특별히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걸어갈 때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홍해가 마르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병영 권찰님 신방을 갔어요. 어떻게 하다가 전에 입원하셨던 그 자리에 계신 권사님의 남편이 아직도 병원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안병영 권찰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저는 어느 교회 권사님입니다 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만해서 좋아져서 요양원으로 갔다가 다시 갑자기 입원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더니 얼마나 우시는지. 그래 잠깐 지난 날의 삶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시고서 동탄이라는 곳에 오셨다가 그냥 자전거 타는 취미를 배우셔서 그냥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차가 들이받아서 내사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식물인간과 같이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일하고 이제 좀 쉬고 같이 남편 손잡고 등산도 갈 수 있나 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위로해 줄 수도 없어요. 그냥 손잡고 기도해 주고 힘내세요 라고만 말을 하고 왔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많은 계획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붙잡고 살아가야 될 약속, 언약,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사리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삶의 이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무엘상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말씀하면 5초 안에 다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비전, 하나님의 그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마침 2절에 보면 엘리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그래도 한밤에 3절에 가면 한나가 실로라고 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몸부림으로 기도함으로 낳았던 아들 사무엘, 그를 주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한나의 고백 때문에 사무엘은 성전을 날마다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엘리 대제사장은 돌아가 자고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3번이 나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자 아니 난 부르지 않았다. 너 어서 가서 자거라. 엘리 대제사장은 3장 4장에 결국 가면 홈리아 비니아스라고 하는 그 아들도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다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던 대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3번째 또 사무엘이 자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다.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희귀하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 삶의 비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 수 있는지 몰라도 다 놓쳐버린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 대해서 오늘도 질문하고 물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단해야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우리는 문제도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로 가보세요. 80세,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가시떨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모세야 라고 부르셨을 때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그는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일,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철학과 같은 그 형이상학적인 학문을 하다가도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라는 질문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 철학으로 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김영석 90세가 넘는 연세대 교수님입니다. 철학가 교수님. 김동길, 길을 묻는 그대에게. 안병욱, 큰 시대 풍미했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왜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물었더니 스스로에게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스스로를 정확히 알고 지내는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써놔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은 민족, 태생적으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유목민.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유목민. 양을 키우고 떠들고 광야를 가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게 하신 유목민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기 어느 곳에 흩어져 살든지 다 나는 유랑자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날마다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뭐죠?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누구의 이름?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싸우는 존재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인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기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 처해진 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한결같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니까요. 싸움이에요. 싸움.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써놓으세요.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은 무슨 의미냐면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노예. 유대인. 거창한 것 같지만 그들이 자기의 유대인됨을 엄청 긍지로 여기는데 그 유대인은 뭐냐면 포로민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왜요? 아직도 성전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유대인으로 지금도 노예로 포로 해방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은 어느 곳에 던지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말씀한 같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이재철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이분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목회는 지금 고물을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어렵게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요, 그 안에 막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뭐 메시 아냐고, 나 메시 좋아한다고, 메시 이러면서 Jesus love you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냥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냥 PD가 되어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캠코더로 찍어서 하나하나 노예 밴드에 지금 올려주는데, 제가 보면서 이분이 무슨 분인 줄 알았더니 무서운 분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배운 게 많진 않아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해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이 분명하니까 그는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많이 아는 것보다 가슴이 먼저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재학, 그 다음에 그분은 뭐예요? 이재철. 그래서 재학이의 형님, 재철이 형님.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제가 부르기로 했어요. 섬길 수만 있다면 또 목회가 어렵지 않도록 같이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3장 9절로 여러분 가보시길 원합니다. 3장 9절에 아담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 묻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래 한번 보시겠어요? 아담은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10절에.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아담은 뭐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결국 아담은 뭐냐면 사람이고 아담은 결국 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또 존재라는 사실도, 그러니까 이 땅이 영원한 것 같지만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어디에 지금 발을 디디고 존재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는 게 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산다니까. 그건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어머니요, 내가 그 옛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다. 긍지가 있었다니까, 이 부모된 긍지가. 왜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자식들이 잘 되는 그게 내 인생이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자식이 결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는 게 있었다니까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인내하고 참고, 좀 더 남들보다 못 먹고 못 입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나는 존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존재하는 집인가,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거든요. 하지만 먹지 말라던 금단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교만과 정욕이 그 안에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나에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실수투성입니까?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 그저 강사님이 오셔서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딸이 그렇게 어머니의 생일을 챙기려고 여기저기 케이크 하나 준비하러 돌아다니다가 12시 자정이 다 되어서 왔는데 그 딸 왜 늦게 왔는지 묻기도 전에 근심 걱정하던 어머니가 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기따기를 그냥 올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 감정이 어떻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지 그냥 참고 막 이러다 내 감정대로 그냥 손이 먼저 가서 평생 그 딸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판단은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도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찰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있질 않아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해요.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순종이 없이는 못 가요.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는 죄의 시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3장 7절은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거예요. 서영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있잖아, 사람들이 옷도 입지 않고 빨개 벗고 살았다. 너 그거 알아? 근데 죄가 찾아오니까 죄의식이 생기게 되고 수치심이 찾아오게 되면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 무화과 잎으로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뭐 때문에? 죄를 두려워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끈질기게 묻고요,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절에 가면 이렇게 다구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부터 아담은 여자가 자기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었다고 말하게 되고, 여자는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뱀이 꿰므로 자기가 그것을 먹게 되었다고 12절 13절. 그래서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와 같이 정가되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 안에도 죄가 있어요. 우리 가문에도 죄가 있어요. 끊어버려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오점으로 물려주지 말고 나 때에 완전히 예수 믿고 끊어버리셔야 돼요. 손찌검 하는 것도 다 부모의 그 내력입니다. 도박 좋아하는 거요 다 내력이에요. 바람 피우고 하는 거요 다 내력이에요. 제가 이걸 왜 알게 되냐면 저기 첩첩산골에서 늘 한겨울에 벌어지는 마을에 그 희비를 보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 뭐 밤에 어디서 만났다, 뭐 투전을 해서 소를 빼앗겼다, 뭐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저는 우리 마을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그곳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전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끊어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몸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주님의 종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성도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는 것인지, 우리 안에 서로 나눠지는 아름다움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야. 쌍방적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서 알몸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냐고 지금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던 그것을 책망하고 있느냐? 아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서 주의 낯을 피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땅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심지어 캄캄한 밤중에도 그곳에 계십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요, 동산나무 사이로,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기도 한다니까요. 때로는 향락 사이로 나 자신을 던지기도 해요.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으셔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요, 더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들으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란 무엇이냐면 도적질, 간음, 사기, 죄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도 혼돈, 공허, 흑암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고독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외의식을 느끼면서 인간은 철저히 외로운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저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주인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예배하면서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안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간다면 자신을 평생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이 견고하다고 믿지만 무너져서 아무 인간도 지키지 못하는 그것에 우리는 갇혀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질문은 이것이죠. 4장 8절 9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이 두 형제 안에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가인은요, 자기가 추수한 곡식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아우 아벨은 자기가 길렀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 형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것이 형식적이고 정성이 없어서 또는 피 흘림이 없어서. 왜요? 곡식은 피 흘림이 없잖아요. 양은, 가축은 피 흘려서 드렸다는 의미에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많은 설로 이야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딱 하나의 단어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드라마는 결국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고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에 여러분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믿음이 2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만 우린 믿어야 되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우리가 수십 평생 예수 믿고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서 있습니까? 라고 좀 전에 물었습니다. 그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믿음을 쏟아놓고 믿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그냥 앉아있는 예배는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결의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 와 닿기 시작하면 부끄러워서 내 삶은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아담만 동산 뒤에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숨어야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70평생 사셨다면 70년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았다면 더 큰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저것을 보고 저 사람이 몰라서 하는 건지 하면 가르쳐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감정이 막 앞선 경우가 있어요. 다 그 중심에 뭐냐면 시기심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왜 나서지? 저 사람이 나만도 못한데, 그러면 알려주면 된다고요. 성숙한 사람이랑 그거 가지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어서 한 증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많은 교회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늘 믿음으로 영혼을 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에게 찾아와 물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가인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무슨 시간이 많다고 내 아우나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저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성령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이 권사장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 사람만도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없으면 성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면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믿고 알고 내 열심으로 살았던 그것 가지고 지금도 자랑하면서 자꾸 화석 같은 굳어서 도저히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2017년 우리 삶의 신앙의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는 사람만 살 수 있는 거지, 변화되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아우 아벨은 어딨냐는 계명은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10계명 여러분 가보세요. 10계명 맨 뒤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다 뭐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는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다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돼요. 참 남자가 어리석어요. 남자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평생을 못해도요 한마디의 말 때문에 여자가 녹아지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게 남자예요. 아우, 남자들은 주님 오셔야 좀 변할까? 주님 직접 와서 좀 손 잡아야 변할까? 남자같이 바보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는 그냥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이사훈 권찰님 아니에요. 씨 웃는데 이수건 집사님도 아니에요. 예. 지연아, 너 아니야. 너 좋은 남자야. 자, 예, 여러분, 남자가요 그렇게 여자가 무슨 뭐 목걸이 해달래, 금붙이 해달래, 아니 손 한번 잡아주면서 나인데 시집 와서 고생 많았다, 미안해, 이 한마디만 좀 가슴에서 우러나서 좀 축하해,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멋있냐고요, 남자가. 그런데 그 남자라는 사람이요 일평생, 아유 참, 저도 남자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속이 좁아지지 않았으면. 자꾸 남자는요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잘 안 들리잖아요.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남자는 급해져요. 밥도요 바로 안 차려주면 그냥 밥상 차리기도 전에 이미 밥상 엎었다니까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이 가정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가까운 이웃은 없어요. 저 옆집 거기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화목하게 잘 살면 옆집이 와서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우리 행복 나눠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은요 69절에서 75절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펴놓으세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세 번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6장 69절에서 75절 첫 번째 부인 찾으셨나요? 26장 69절 마태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69절 보세요. 26장 69절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지금 달려 돌아가서 이제 죽게 다 되었는데, 빌라도 총독 앞에 붙들려가 죽게 되었는데, 그때 불을 쬐던 베드로를 향해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69절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70절 첫 번째 부인이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다. 제가 다음 주에 다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 안 믿어요. 이게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없이 살면 다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부인 71절로 가세요. 다른 여종이 와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너 아니냐라고 또 했다는 거예요. 표시하셨어요? 그랬더니 72절에는 더 가관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요. 두 번째 부인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부인 갑니다. 73절 뭐라 그러죠? 진실로 그 도당 사람이라. 예수당 사람이다. 예수가 믿는 그 도당 사람이다. 그와 함께한 무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74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는 가로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세 번까지 부인했으면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나죠? 곧 닭이 울더라로 끝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75절 말씀은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서 3장에 여러분은 사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항상 기억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당장 가면 가정에 가서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녀과 싸우고 아니 버스 타고 차 타고 나가면서 싸우면 되잖아요. 서울에 가면 큰 대형 교회요. 주차하냐고 얼마나 주일이면 문제가 많아요. 아유 주차하다 보면요. 차 빼고 안 받고 막 장로님인지도 모르고 막 사대 이놈아 저놈아 막 이러고요. 그 교회 부목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젊은 놈이 머리에 피도 안 말라가지고 하고 막 집사님이 부목사님인지도 모르고 막 사대질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피 안 말랐으니까 살아있지 피 말르면 죽적이 말이 돼요? 당연한 말이지.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시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특별히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주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펼쳐주실지. 하늘 땅 교회가 여러분 왜 그래도 이 자리를 든든히 가냐면 개척하고 2년차 막 어려움도 왔었고요. 그래서 3년차부터 제가 그냥 이제는 축구도 다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난 그냥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지 하고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그냥 말씀 보는 일이 제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또 영혼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목회자의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되었어요. 그날부터 그냥 제 10년 가운데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가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뭐를 해요? 진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단을 위해서 검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가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날마다 자기 진단을 하면서 걸어가야만 문제가 있으면 수술하고 또 그것이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걸음이라면 걸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아담에게만 가인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의 질문이고 무엇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라고 묻게 되자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함으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대단한 대선언을 함으로 창세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말씀이니까 맨 앞에 있는 것이지 출애굽기 다음에 쓰여진 것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오늘 너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면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데리고 떠나는 하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6장 여러분 나중에 하게 되면 하겠지만 제가 창세기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는지 한 50가지의 이와 같은 물음표로 끝나는 것들 찾고 창세기서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묻고 답해주는 복음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는 하갈 16장 한번 보실래? 이렇게 묻습니다. 16장 맞을 텐데요. 16장 몇 절이죠? 8절 16장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럼 결국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답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고,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고 있는 내 삶이지를 늘 여러분은 물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비전도 주고요,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이 깜깜한 그때에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